고이노니아 고이노니아 나의 손이 너의 손 위에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 위에 네, 반갑습니다. 얼굴 보니까 뭐 좋은 일이 무지 많을 것 같네요.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하느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모두가 복이 돼요.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은 의사가 되고 스승이 되고 온갖 축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느님 말씀을 하느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세상 복잡한 모든 것들 위에다가 덮어버릴 겁니다. 그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어린이 같은 그런 단순한 마음이 되어 영적인 눈을 뜨고 싶습니다. 세상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만 하던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읽어보셨던 주님,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많은 근심이 자리 잡고 있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치유의 축복을 담아 주십시오.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특별히 청합니다. 이 자리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정신과 마음까지 건강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주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하느님, 생명의 그 말씀 안에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성모님, 오늘도 우리들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필요한 은총을 얻어주시고 버려야 할 부분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편안하게 앉으셔서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으니까 각자가 마음속으로 청하세요. 뭘 청하나 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요랬는데, 오늘은 있잖아요, 하느님께서 특별히 오래오래 묵은 기억들을 치유해 놓으시고 회복시켜 가지고 이제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과 다음에 다가올 축복이 보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런 확신을 저한테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나간 일에 얽매이면요 앞에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리고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 새로운 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모든 삶에 힘들었던 것이 내가 축복을 받는 길에 다리가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주고 내게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지나갔던 상처가 아프지 않아요. 이게 복을 받기 위한 필요함이었구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어쩌죠, 여기 전부 다 고상하게 아주 강의를 너무 잘하시는데 신부님부터 회장님부터 해가지고, 근데 나는 고상한 걸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튼 뭐 그래도 보면 요리를 먹으려면 고급 요리도 있고, 그 다음에 된장 뚝배기 같은 자주 안 씻는 그런 뚝배기 그릇에 담아 나온 요리도 있고, 과일도 있고,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콩 까먹는 후식도 있고, 이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제가 하는 시간은 그냥 간단한 후식이다 생각하세요. 그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 곧자는 기도가 응답이 있는 거고, 별 볼 일 없는 것도 별 볼 일 있다는 것도 아시면 돼요. 이렇게요. 근데 사실은 제가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스승이 되어주시고 의사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 아버지가 그 탕자를 이렇게 끌어안으시고 기다리셨듯이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요렇게 품어 안아준다고 생각해 봐요. 어떨까? 요렇게 품에 안아주시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느님 가슴에 얼굴을 가만히 묻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될까?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잠이 오거든요. 주무시더라도 머리와 생각과 마음은 하느님을 향해 열어놓고 주무세요. 저는 항상 자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 저는 우리 성당 가면 어떨 때는 앞에 한 두세 번째 앉아요. 신나게 자다가 눈 뜨면 신부님 강로 끝났어요. 그래도 공소신자, 공소는 매일 미사가 없기 때문에 매일 강론을 못 들어요. 매일 영성체를 못 해요. 그래서 이 삼성산 여기가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인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리인가, 얼마나 기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 자리인가, 그것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요. 저는 이 성시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소는 성시간 안 들어와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성시간 못하죠. 성제 현시 못해요, 이렇게요. 근데 전번에 왔을 때 성체 현시가, 그때도 집이 멀어서 저는 하루 전에 와요. 하루 전에 와갖고 뭐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멀리서 오니까 힘들어서 자버렸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듣고 잘 때 뭐라 하고 자나, 그럼 욕이 중요해요. 내가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 때 예수님 성전에서 온갖 축복을 받아, 우리 신자들이 온갖 축복을 받아 누릴 텐데, 저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좀 약한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자더라도 요 밑에 성전에서 벌어지는 온갖 축복은 부실하기 말고 그래도 저도 어느 정도는 채워주십시오. 이러고 잠이 들었는데 뭔가 좀 온 것 같아, 이렇게요. 왜 왔나? 난 요 자리 나올 때마다 웬만하면은 신부님한테 강복을 받고 올라와요. 안수를 받고 올라와요. 근데 신부님이 탁 얹으셔갖고 하시던 말씀이 지혜가 철철 넘치게 해달라 하더만. 그럼 내가 아멘 그럼 끝이라. 그러면 그 신부님이 말해준 지혜가 철철 넘치게 갈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이렇게요. 이래서 오늘은 이 지혜로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그래서 성경 읽다가 지혜서를 읽어보고 잠언을 읽어보고 집회서를 읽어보고 시편을 읽어보면요, 제가 성경책을 수백 번 읽어가지고 그방 웬만한 걸 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 머리는 망가졌거든요. 머리는 어릴 때도 망가졌고 중간에도 망가졌고 여러 번 사고로 당해갖고 망가졌는데, 기억은 못해도 기차게 신부님이 강론한 거는 기억하고, 누구 만나가지고 20년 전에 어느 장소에서 뭔 얘기 했는데 아직도 덜 변했나, 아직도 변할 게 남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이래서 하느님 지혜는요 아주 무궁무궁하게 펼쳐져요. 오늘 그 지혜를 청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살림이 앞뒤가 꽉 막혔을 때도 길을 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가야도 강의 들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이뻐요. 그래, 오늘은 예수님 아주 제일 꼬마 아가야부터 어린이부터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까지 고루고루 모두를 안아주십시오. 모두 안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특별히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 마음이 편치 않아 병이 난 사람들을 특별히 오늘 기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이 마음속을 어디다 풀지를 못해갖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을 오늘은 특별히 치유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기억하시고, 아니면 가족들도 봉헌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런 게 들어있거든요. 그치요? 이거 봉헌하고 들으세요.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하느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요랬으니까 오늘 뭐라 그랬죠?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 지금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 하느님 말씀이 활동하면요 이루어져요. 이렇게요.
이래서 오늘 주제가 뭔가 하면요, 축복받는 생활이에요. 이렇게요. 복을 받는 생활, 복을 받는 생활을 하려면 특별히 오늘은 하느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제일 잘 도와주셔요. 원래 하느님이 첫 번째로는요, 원래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는데 진짜 귀가 밝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공소회장님은 강의하면요, 저 기둥에 머리를 딱 갖다 들이밀고 벽에다 등짝을 붙여가지고 실컷 자고 눈 딱 뜨면 강의 끝났거든요. 그럼 그때야 뭘 하나 그러면 자매님 실컷 자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네 하더라고요. 이 당뇨 환자는 눈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 눈이 나쁜 데다가 덜에 가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경웅이도 덜에 놔놓고 밥 가는 것도 덜에 놔놓고 일하다가 이렇게 피정 시간 맞춰서 오면 잠이 쏟아져요. 그따다 점심 먹고 오면 오후에는 잠 진짜 잘 오거든요. 그러면 저기 머리를 딱 대고 시작부터 끝까지 자거든요. 그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저처럼 미사 매일 못 얻어먹어도 은혜 받은 사람인데 무슨 달란 게 있나 하면요, 시작해 잠을 잘 때 준비 기도를 완전하게 하고 자거든요. 예수님 자는 동안 여기서 뭐를 하든지 간에 똑같이 퍼부어서 저도 담아 주십시오. 요래하고 자는 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이러니까 요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청하는 것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있는 요 구절을 까먹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이 무엇이 중에 첫 번째로 이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들, 요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들을 하느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 귀가 밝은 예수님도 듣고 계신다는 거, 눈이 밝은 예수님, 진짜 예수님 눈 밝아요. 제가 원래 눈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엄청 나쁜 사람이죠. 근데 눈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요새는 안경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크게 뭐 답답지 않아요. 그렇게요. 이래서 오늘 좀 눈이 밝아지시면 좋겠는데, 제가 피정 다니다가 녹내장 때문에 눈 감으면은, 그리고 햇빛 보면은, 햇빛이 오면은 눈이 콕콕 쏜다 가는 사람이 있대. 희한한 병도 다 있더만 본게네. 이렇게요. 그 눈을 다 감고 앉아있는데 여기서 뭐 왜 그리 잘 보이노? 이렇게요. 여기서 뭐 눈이 엄청 밝아지거든요. 나는 여기서 뭐 눈이 진짜 밝아진 거 알았어요. 여기 서서 보면요, 저기 중간에 앉아있는 사람 콧잔디에 모기가 딱 붙는 게 보일 때 있어요. 얼마나 눈이 밝아요. 그 다음에 여기 딱 앉아있다 보면 이 아주 그 성령께서 이끄는 걸 민감하게 알아듣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지금 지루해하고 있구나 딱 느끼죠. 이렇게요. 이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꿰뚫어 보는지 요거 기억하란 소리예요. 근데 저는 모르지. 저는 심부름하러 왔기 때문에 뭔 일을 벌리는지 모르고, 이 안에서 담겨진 말씀이 신부님 말다나 지혜가 넘치고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그 쏟아져 나올 거라고 믿음 나와. 이렇게요. 이러니까 저는 이렇게 꼭 안수를 받고, 하기야 저도 이득을 챙겨야 되거든요. 제가 10월서 어제 왔으면 공소는 신부님이 매일 안 계시거든요. 이러니까 이런 도해지 나가고 신부님을 봤다 그러면 저도 머리를 들이밀고 뭔가를 챙기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러니까 결국은 참 이래 보기래요. 근데 전번에 여기 왔을 때 아까 그 얘기 하다가 덜 했는데, 우리 봉사자들 거기 앉아 있는데 그 봉사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아세요? 이렇게요. 저는 길에 혼자 다니다가 외롭고 힘들고 배고프고 서글프고 이럴 때 있거든요. 아이, 내가 괜히 봉사자를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서글플 때는요, 옛날 교구에 봉사자하고 뭉쳐 있을 때 힘들면 뭉쳐가 기도하고 이랬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을 생각하면 커피 날라주던 거, 계란 날라주던 거 뭐 대부분 비슷해요. 봉사활동은요. 그래 하다 보면 힘이 솟아나요. 그리고 봉사자들이 보고 싶어져요. 이래서 이 봉사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열심히 들으시고
봉사자를 하란 소리예요. 이렇게요. 이 봉사자의 복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요. 이래서 마음속으로 들으시면서 예수님 저도 커피 주전자 나를 수 있고 계란도 나를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 와서 강의도 은총 주시면 할 건데 이래봐요. 딱 하게 돼요. 이렇게요. 이래서 오늘은 갈망하는 소리예요. 마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이거. 이래서 오늘 용기가 필요해요. 이 용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뭐라 했냐면 그 눈을 감고 농내장이 눈을 감고 앉아 있길래 눈이 콕콕 쏜대. 이 햇빛이 오면은 더 쏜대. 이게 햇빛을 못 봐. 그게 눈 감고 있는 거라 이렇게 해요. 햇빛을 보면 눈이 이렇게 뭐라 그래라 설명을 못 하는데 나 까먹거든 그런 것도 이렇게 성경 구절은 안 까먹어도 그건 잘 까먹어. 누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눈이 밝다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다른 사람은 다 눈 감아도 가만 놔두고 꼭 눈 감는 사람하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매님 눈 좀 뜨면 안 돼요. 날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을 좀 바라보지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눈에 녹내장이 들어가고 병원에 다니도 대도 안 하고 햇빛을 보면은 눈을 감을 뜰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이 그거 아니까 눈 고쳐줄란 거 알아요. 했지 이렇게요. 그랬는데 정말로 눈이 고쳐졌어요. 이렇게요. 이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중요하니까 오늘은 막 2판 4판 공사판 벌려가지고 막 내가 막 복을 받고 보자. 복을 받아갖고 가자.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요. 이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기도의 은사가 퍽퍽 쏟아져 내리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또 우리 형제님들 많네 본께네. 형제님들은 그래도 힘께나 쓰는 사람은 힘쓰는 봉사하면 되는 거고 우리 할 거 많아 이렇게요. 할 게 많은데 이래서 오늘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대목에 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이 돈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거 괜찮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런데 오이 좋긴 좋은데 이런데 오이 차비 들제 뭐 이래가 오늘 주제가 뭐죠? 축복받는 생활이에요. 이렇게요. 축복받는 생활인데 이 하느님의 지혜가 오면요 어떤 물건을 하나 딱 놓고 이 물건을 바라보는 것이요 모두가 달라요. 여러 명 앉혀놓고 지금 보면 밖에 빵이 있던데 예를 들어서 빵을 여기다 가운데 하나 딱 놓고 우리 자매님들 한 몇 명 앉혀놓고 자매님 이게 뭐예요? 그럼 빵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다 빵 그래요 이렇게요. 여기 5명 앉혀놓고 물은 빵 그거든요. 요게 복을 받는 생활이에요. 오늘 이렇게요. 요게 하느님의 지혜가 요렇게 펼쳐져 나간다는 거. 요 지혜가 펼쳐져 나가면 요게 축복이 된다는 거. 요 지혜 속에는 보물이 들었어요. 지혜서 7장 11절에 가면 지혜 속에는 한량없는 재물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수백 번이나 성경을 읽어보고 그러다가 눈 실명한다 그랬던데 눈이 실명 안 하고 눈이 밝아졌잖아요. 이렇게요. 밝아지니까 눈 실명하는 고통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다고요. 눈이 실명하면 화장실을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벌어먹고 살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랬는데 저는 돈 버는 재주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날 보고 네 돈벌이 때려치 아프고 날 따라면 어떻겠냐 이 꼬시는 바람에 내가 꼬시 켰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를 잘해야 되겠더만 또 내가 못 걸어 다녔어요. 아파가지고요. 그 누워있는데 누워있이 너무 속상해 답답하고 그래서 나도 요 입을 또 잘못 놀래갖고 내가 소리가 막심하더만 또 이렇게요. 이래가지고 뭐 예수님 들어봐야 솔직한 얘기인데 뭐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 솔직해야 돼. 이렇게 앞으로 기도할 때 포장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포장도 하지 말고 이래 할까 저래 할까 연구도 하지 말고 막 생긴 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교통정리 해갖고 줄 거는 주고 우리한테 해가 되는 거는 밀어뿌리고 옳다는 거는 좋게 만들어갖고 주고 또 돌려줘요. 이렇게요. 잘 들으세요. 저는 강의하다 까먹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왜 까먹나 그러면 제가 강의를 떠돌이를 하는 사람이라 이쪽을 꺼내면 끝을 절대 못 맺네. 이렇게 하다 잊어보거든요. 이렇게 잊어보고 엉뚱한 걸 꺼내가 또 하지. 이렇게 이것도 까먹어 보는 거라 시큰 있다가 또 딴 거 하다가 아까 어디 하다 왔나 또 찾아와. 이렇게요. 이러니까 내가 떠돌이 강의도 떠돌이를 해. 이러니까 여기 와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잘할 재주가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안 그래요. 이래서 이 마음이 좀 자유로워지세요. 이렇게요. 어디든 얽매이지 마세요. 어디든 얽매이지 마시고
내가 실수를 했다고 오래오래 죄책감에 묶여있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게 맞는 거지 뭘 그래요. 성모님 예수님이나 실수를 안 하려는가. 우리는 성모님 예수님 알거든요. 이렇게요. 이래서 내가 실수한 일이 있다고 성사를 봤으면 됐지. 그걸로 계속 그냥 그거다 울가 먹고 해가지고 실수에 묶여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지 마세요. 그 오늘 끊어버리세요. 이렇게요. 제가 이게 치유받으시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래서 오늘은요, 이 경제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참 어렵잖아요. 솔직히 이 삼성산까지 나오려면 2박 3일 피정을 하면은 적어도 여기 오면 감사해갖고 감사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차비 들어야 오고 싶고 뭐 많잖아요. 그지요? 이러니까 우리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경제적인 망도 필요해요. 꼭 필요하거든요. 그치요? 필요하는데 이 물질의 노예가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으니까 제가 신명기 28장을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거를 매일 읽어대다가 매일 외워대니까 호박이 한마디에 6개가 안 달리나, 호박 한 폭이 하루는 8개 따고 하루는 7개 따지를 안 하나. 남은 원래 호박이 안 달려갖고 난리인데 우리 집에는 이 방 냉장고도 호박, 저 방 냉장고도 호박, 주방에도 가면 있고 현관에도 가면 벌려놨고 대빵 오는 사람마다 족불에도 또 몰려있고 이래서 아주 호박 인산태가 나도만 본게네요. 이래서 이 얘기는요, 뭐라 그랬죠? 아까 그 얘기하다 까먹었다 그지요? 아까 빵 얘기하다가 내도 찾아오잖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빵을 여기다 하나 놓고 5명을 놓고 지금 물어봐요. 전부 다 속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내 지혜가 어디까지 경지에 도달했는가 살펴보면 딱 나오구만 이렇게요. 빵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게 뭐예요? 그럼 전부 다 똑같은 소리 할 거예요. 빵이라고.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요. 문제는 빵이라 하는 건 아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물어가면 어떤 사람은 맛있겠다, 어떤 사람은 달란가, 뭐 보통 어떤 사람은 그 누집 어디서 가온 빵이고 뭐 이렇게 이런 선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느님의 지혜는요 이런 선이 아니고요. 오늘 뭐냐면 축복받는 생활이에요. 이렇게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경제적인 부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축복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기 우리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죠? 필요하죠? 그 잘 살고 싶은 거 확실히 맞죠? 요거 안 맞는 사람 없어. 말은 안 해도 다 있어. 이렇게요. 이러니까 속에 숨겨 놓지 말고 솔직하게 예수님 잘 살고 싶습니다. 외국 여행도 가고 싶고 서울 시내도 여행 가고 싶고 이래 시골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솔직한 기도라. 포장 없는 거.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염치가 없어서 요 땀에는 싹 그냥 빼버리고 해요. 이렇게요. 어차피 염치 없는 거는 예수님 성모님이 아는 사실이라 이렇게. 예수님 뭐라 그래? 어차피 병이 너덜너덜한 거 많은 거 아는 사실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해당돼요? 죄인에 해당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부자 복을 얘기하면 뭐라 하나 그러면 자매님은 봉사활동 하시겠지 내가 뭐 해놓은 게 있어야지. 요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게 문제라. 요게 걸림돌이라. 햇빛이 내리면 모든 사람 위에 햇빛이 내려요. 비도 오면 모든 사람 위에 비도 내려. 그죠? 그럼 복을 줘도 모든 사람 위에 줘요. 저는 원래 뭐 성당에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도 이 머리와 마음과 생각을 하느님께 꽂아 놓으면은 들어와. 어느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도 이렇게요. 복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 그러니까 이제 빵을 놓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무궁하게 쏟아져 나오는가.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수준이요. 아주 어린이처럼 아주 낮은 자리에 머무르는 수준도 많아요. 근데 요거를 좀 더 생각하면 이제 빵이 어떻게 왔는지, 이 빵이 어떻게 만들어 오는 과정인지, 이 빵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생각을 품는지, 밀을 농사 짓는 사람 어떻게, 이것까지 아주 넘어서 작게 들어버려. 이렇게요. 이게 하느님 지혜는 이렇게 멀리를 뚫어다 본다는 거예요. 이 멀리를 뚫어보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딱 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 말씀은 씨앗으로 떨어져 놓긴 놓는데
받아들이 갖고 심는 사람 밭은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라. 이제 듣는 사람이요, 내가 내 마음의 밭에 부드럽게 해놓으면은 말씀의 씨앗이 딱 들어갈 거고, 그러려면 완고집을 버려야 되고, 내가 아는 이기심도 버려버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왔다 갔다 계산하는 인간적인 것도 내버려버리고, 예수님 이 자리는 이것도 저것도 치우고, 아까 우리 어린 아기가 뽀로로 온 동네를 다니더만 이렇게요. 그치요? 그 아기 왜 보낼게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는 그 아기에 지나지 않아요. 아기 본게 우유병 쫄쫄 빨고 다니다 아무데나 내비를 뿌대 본게네. 내비를 보고 가대요. 가니까 뭐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주워 주기도 하고, 까지 주든가 말든가 혼자 또 가더만. 까지 그 엄마가 어디 있든가 말든가 돌아다니니까 그 엄마 눈이요, 요리 조금 보고 아기 어디 있는지 요거 보고 이거 살핀다고 정신 없어요. 이렇게요. 이게 성모님 사랑이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아기가 돌아다니도 아기를 보는 눈이 또 달라요. 아 이쁘다 요렇게 본 사람 있고, 대단하다 아기를 데리고 이런데 온 거 본게네 요래 보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느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보는 사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아기 엄마를 보면서 하느님을 느끼고 성모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느끼고, 그리고 이 성경 안에만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를 느끼게 돼요. 이렇게요. 이래서 우리가 보는 견지가 달라요. 이러니까 오늘은요, 이 지혜, 분별력 이런 거 정말 필요해요. 청하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처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요것을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지금처럼 이렇게 활동해요. 그 다음 단계는 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축복이 되는 과정으로 만들어내요. 이렇게요. 복을 만들어내요. 이래서 이 지혜가, 오늘 신부님이 지혜가 철철 넘쳐 쏟아져 넘치라 하대. 이렇게요. 이 지혜가 일로 들어가 넘쳐가고 이제 막 퍼져나가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해도 지금 고백 성사보 줄 서는 사람 기억해요. 그 다음에 방 안에 들어가 누구 자는 사람 기억해요. 그 전체를 기억해요. 이게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렇게요.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요리를 해갖고 먹고 식구들이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럼 엄마는 남겨놔요. 이건 누구 거라고. 손대지 마라. 이건 누구 거다. 남겨요. 이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여기 나온 사람도 줄 뿐더러 안 나온 사람들도 기억해요. 이렇게요. 저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기억해요. 그런데 아까 또 하다 까먹은 거 또 찾아와야 돼. 이렇게. 아까 뭐 했나 그러면 여기 삼성산 성지 안에 얼마나 하느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거 아는 사람은 알 테고, 모르는 사람은 막 영적인 힘이 빠졌으니까 보따리나 싸갖고 또 가보자. 철야 보따리 싸서 피정 보따리 싸갖고 이렇게 가방 중간중간 놓고 앉았다가 또 2박 3일 하면서 조금 힘을 얻고 집에 가서 작심삼일 했다가, 좀 길면 일주일 했다가, 좀 길면 한 달 했다가, 저는 한 달 안에, 저는 한 번 하면 끝장을 내고 본전을 뽑고 말아. 이렇게요. 이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일 때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아들이고 세상 복을 받아들이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그때 이제 성체 현시할 때 저기서 자고, 뭐 웬만하면 성체 현시할 때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제가 저기서 다 거꾸로 엎드렸죠. 저도 거꾸로 엎드려갖고 예수님 오래간만에 공소신자가 오니까 청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엎드려갖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 우리 공소도 찾아오시면 안 될까요? 공소는 성시간도 없고 성제현시도 없고, 신부님 손님 신부님 일요일날 오시고 손님 신부님 안 오신 날은 그냥 공소 예절로 끝나버리고 이랬는데, 그래서 저희 공소 오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그랬는데, 그때 왔다가 간 뒤로, 내가 전번에 왔다 간 뒤로 3일째 축일날 예수님 감실이 공소에 모셔졌어요. 네,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셨으니까 뭐 성당도 앞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공소에 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밥이 문제냐고, 공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까지 밥 몇 개 안 먹어도 나 지금 문제 없다고 성체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 작은 거 청하면 넘치는 거 주셨고, 한 개를 청하면 수십 개를 줘버리고, 그래서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그거 아침도 점심도 안 먹고 아침도 안 먹고 거기 앉아가 눈 빠지게 감시를 들여다봤네. 또 이렇게 안 들여다봐도 느끼긴 한데,
이래서 이런 우리 열정, 이런 정신, 이런 마음일 때 하느님은 뭘 줘도 줘요. 이러니까 여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오면요 우리 성서를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요. 성서 안에 보면은 중풍 환자를 대신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와, 그지요?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가족들 대표로 오셨잖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지향 안고 온 거 있지요. 저는요 성당 가면은 이게 지향도 있어요. 기도함, 그지요? 그따다 옛날에 써봤는데 맨날 그냥 이혼한다고 보따리 사는 사람, 준비기도도 안 하고 찢고 뽑고 사는 사람, 내가 맨날 강의할 때마다 부부싸움 할 때 꼭 준비기도 하고 싸우라 했는데 이거를 까먹어 버려갖고 준비기도 안 하고 싸운 사람들은 있잖아요. 또 싸워, 크게 싸워 이렇게. 이러니까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은요,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부부싸움 할 때 준비기도 하고 싸우면요 서로가 상처를 덜 받아요. 그리고 부부가 성화돼요 이렇게요. 이래서 준비기도. 근데 보통 우리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이 얘기를 하면요 뭐라 하나 그러면 저 며칠 전에 그 싸우고 나기에는 그 소리가 생각나대 하더라고요. 그래요. 다음번 싸울 때 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는 한꺼번에 다 하려고 들지 말고요. 오늘은 요만큼, 내일은 이만큼, 5번엔 작심 3일, 다음에는 일주일, 다음에는 한 달 이래 가다 보면.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요 좀 끈질겨요. 왜 끈질긴가 하면 제가 이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병을 앓다 보면 참을성이 있어야 돼 이렇게요. 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병들은 적은 병이 아니라도 이렇게요. 어느 날 갑자기 간이 나빠 복수가 이만큼 차가지고 한 달을 눕지도 못하고 배가 이마에 부른 배 자체가 배 부르는데 먹을 게 있어야지 물도 못 먹죠. 이거 다 앉아 있으면요 이 배 속에서 물소리가 콱콱콱 나면 이게 자기 귀에 엄청 들려요. 내가 오늘 밤을 넘길까 하는 두려움이 와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 다음에 뭐 와요? 우리 정신적으로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 분들 또 보면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겪었든지 충격을 먹었든지 사건이 또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충격이 커요 이렇게요. 이거를 오래오래 끌다 보면은 보태 또 이렇게 우리 병이 오면요 큰 거 작은 거 보태 이렇듯이. 그래서 오래 병을 앓다 보니까 이제 또 수준급이 올라가더만 또 늘어갖고 그래 올 테면 와라. 병이 내가 오락했나 지가 지 맘대로 왔으니까 어느 날 지 맘대로 안 가겠나 이래 돼 부대도. 그 어느 날 병이 지 맘대로 가더만 보니까. 우리 형제들 많은데 우리 형제들 나를 잘 훑어보세요. 이쁜 데 있나 없나. 내가 찾아봐도 이쁜 구석이 없고요. 근데 원래 안 이쁜 거 알아? 내가 워낙 안 이쁜 것 때문에 상처 많이 입은 사람이거든요. 상처가 많았는데 첫 번째 큰 상처는 제가 취직을 해야 될 나이 요럴 때 17, 18 뭐 요럴 나이 때 뭐 다리를 절든지 어쩌든지 취직은 해야 먹고 살지요. 배운 게 없는데 요럴 때 아줌마들이 날 보고 뭐라 하나 그러면 혀를 끌끌 차면서 야야 니는 생긴 것도 어느 한 군데 잘생긴 거 없고 네가 배운 길 있나 잘생기기를 했나 네 앞으로 뭐 해먹고 살래 이래대. 이게 나한테 엄청 충격이었어요. 이게 나한테 큰 상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꾸지 구내 식당에 취직을 했어요. 뭐 내 담당이야. 숟가락 삶는 거, 쓰레기통 치우는 거, 화장실 치우는 거. 이게 내 담당이라. 내 담당. 안 배운 사람 밑밖에 없어요. 이렇게요. 요거를 딱 하는데 명절 무슨 행사 때 되면 그룹으로 자기 부서별로 사진을 찍어. 그때 사진 찍으라 빨리 나오라 해가고 그래도 머리를 별로 삐져봐야 표는 안 나. 내가 알아. 내 머리 표는 안 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요래 하고 가는데 나 들을 만한 자리에서 뭐라 하면 쟤 오기 전에 빨리 찍어라. 쟤 끼워놓으면 사진 버린다. 이게 나한테 상처였어요. 이게 기가 팍 죽으니까 이게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장애가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고 거울을 보니까 못생기고 맞더라고. 왜 만나고 지금은 이뻐. 지금은 이쁜데 그때는 누워 지냈고 왼쪽으로만 누웠고 이러니까 얼굴이고 몸이고 전체가 틀어졌기 때문에 밥을 이쪽으로 먹으면 지금도 아주 얼굴이 좀 덜 들어와서 여기 설 때마다 예수님 더 마저 바라주세요 하고만. 이 정도면 많이 이뻐진 거 맞아 지금은 이렇게. 근데 요새도 또 외국 가면 뭘 하지 아세요? 내 사진을 외국인 붙여놔요. 성당에 붙이고 문 앞에 붙이는데 수녀님이 내 손을 잡고 딱 가디면 그 성당 문에 사진 붙은 데 데리고 가대. 자매님 왜 이래 못생겼어요? 아이 수녀님이 이왕이면 아무 말도 안 하면 될 텐데
날 보고 그러대. 지금은 내 딸이 엄청 잘생긴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요. 그래서 수녀님 내가 보기 괜찮구만. 나도 이 정도는 이제 넉살이 생겼지. 오래됐는데 이렇게요. 봉사활동 30년 넘어가면 벌써 이 정도는 넉살이 돼요. 이렇게요. 내 보기 수녀님 괜찮게 생겼구만. 내가 이랬어요. 왜 그런가 그러면 여권 사진을 딱 빼가지고 갖다 찍어 발라놓으니까 시커먼디디 한데다가 뭐 그래 되더만 이렇게. 그래 또 이래 가는데 그 소리도 한번 듣고 가는데 이제 보통이에요. 이렇게 듣고 가는 거는. 이래서 이 상처란 건 이래요. 이래서 요러거나 뭐 한지 아세요? 기도한다는 거. 오늘 상처를 치유받으라는 소리예요. 이 상처와 나쁜 기억 때문에 발전이 안 돼 이렇게요. 이게 걸림돌이 돼. 영적 성장의 걸림돌. 세상 축복을 받는데 걸림돌. 기가 죽거든요. 기가 죽으니까. 이래서 내가 또 어느 날 가려고 이쁘게 좀 따다만 갖고 옷을 요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30분 걸렸어요. 이 옷을 딱 입고 밖에 나가니까 어떤 자매를 길에서 만났어요. 요 자매가 날 보고 뭐라 하는지 아무 따라 가면 될 텐데 그것도 입이 엄청 싸. 딱 나를 보고 뭐라 자매님 그거 벗어 내 피를 벌 안 어울린다. 나보고 이래 뿌대. 아니 내가 이거 입는데 30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가 뭘 입었나 그러면 어떤 교우가 백화점에 지 옷 사러 갔고 내 옷을 하나 사갖고 보내준 걸 입었어. 내 알기는 비싼 옷이라. 나는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아. 비싼 옷이라. 위에 거도 40만 원 줬으면 비싸고 바지도 38만 원 줬으면 비싸고 이거를 갖다 입혔는데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또요. 이걸 입고 딱 나가니까 자매님들이 자매님 그건 안 어울린다 이러더만 날 보고. 그래서 내가 뭐라는지 알아 속으로요. 옷이 날개라더만은 나한테는 날개도 안 되는가 보네. 근데 이 마음이 안 편해. 이걸 기도해야 돼. 누가 뭐라 하면 마음이 안 편하면 이걸 보따리를 싸가지고 십자가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기분 나쁩니다. 지는 얼마나 잘났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게 첫 번 단계는 예수님 앞에서 이랬고 그 다음에 두 번 단계는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성서 시편을 열어요. 시편을 딱 열어놓고 그래 니 잘났다 이제 그따 대고 퍼보야지. 내가 안 배운 사람이니까 난 말을 이쁘게 하는 거 없어요. 난 학교를 안 가갖고 배운 게 없어요. 이러니까 생긴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서 열어놓고 시편 열어놓고 그래 니 잘났다. 내가 못났을 때 니가 보태준 거 있나 이렇게 하지. 이래 퍼붓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형제님 다니다가 열받거든. 성서 딱 펴놓고 시편 첫 번째 누구한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일러 바쳐버리고 두 번째는 성서를 열어놓고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우선은 맞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은 말씀이 중요해요. 이러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 바닥에다가 다시 기초를 놔갖고 다시 깔아붙여야 되니까 시편 열어놓고 시편이 짧거든. 열어놓고 니 잘났다. 니가 내 사는데 니 보태준 거 있나? 니는 배운 게 많지만 나는 상황이나 환경이 배울 상황이 아닌데 내가 못 배우고 싶으면 못 배웠는데 이제 이러면 되는 거라 이렇게요. 이래갖고 한참 퍼붓다 보니까 이 열받는 게 슬슬 풀리대. 희한하더만. 시편 열어놓고 한참 하다 보니 풀리대. 풀리다 보니 그때 눈에 글이 들어와요. 하느님의 법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기를 얻어먹고 제때에 열매를 맺는다. 아 여기 이제 눈에 들어 시큼 퍼붓다가 속이 풀리니까 이게 눈에 들어와. 이거를 딱 읽다가 그래 막 다존에 삐를 보고 막 이것만 붙잡고 사면 되겠다. 하느님의 법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내가 잠자리 들기 전에 성서 한 구절 읽고 자다가 읽고 걸어다니면서 한 구절 외워갖고 화살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밤낮으로 되새기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아니 내가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한 권을 다 외워 제키면 부자 아닌가요? 이렇게요. 성서책 받기 전에 낡아 빠져갖고 장렬히 안 보이도록 싹 치워버리고 성서 바뀌어가지고 또 너덜너덜 다 돼가는데 이러면 부자 되잖아. 영적인 부자요. 그러면 말씀을 읽기만 뭐해? 실천을 해야지. 요게 실천이잖아요. 요 나와가지고 이제 아까 빵 얘기 마저 할게요. 이렇게요. 이제 빵을 딱 보면요 무슨 생각이 나나 하면요 아, 이 빵을 만드는 사람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을까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빵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근데 오늘 빵이 보이니까 내가 또 빵을 좋아하거든 이렇게요. 내가 왜 빵을 좋아하나 하면요 이 부자가 되는 비결은요 복음은 말만 전해가 안 되고 나누는 게 꼭 붙어야 돼 이렇게요. 나누는 것도 붙고 실천이 붙어야 돼. 이러니까 이제 뭐 해요?
제가 옛날에 빵값이 제일 쌌어요. 그죠? 그래도 옛날에 뭐가 쌌나 그럼 동태가 싸고 콩나물이 싸고 빵이 그나마 싸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안 버는 사람이라 큰 거는 없고 시장 가면 동태 한 마리 500원 콩나물 뭐 200원 300원 초창기에 이래 사들고 독거노인 집에 가면 국을 한 냄비 끓여놔. 이러면 할매가 며칠 먹어 이렇게요. 이것도 자선이고 이것도 사랑 실천이고 요것도 나눔이에요 이렇게요. 이러고 남의 집에 가면 냉장고 청소해주고 방바닥 빗자리로 쓸고 테이프 찍어갖고 머리카락 띄주고 이러다가 조금 생기니까 이제 조그만 거 이래 미는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요. 이렇게 뭐 조그마한 방들이니까 요런 거 하나 사주고 요게 실천이에요. 요래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냉장고가 10개가 넘어 이렇게요. 이러니까 내가 작은 것을 요렇게 뿌려 놓으면 이것이 그냥 대박의 열매가 맺어갖고 펑튀기가 돼갖고 이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요. 우리는 1년에 쌀을 한 23가마에 먹어요. 작년에는 22가마에 샀는데 좀 모질해갖고 좀 더 샀어요. 하여튼 많이 먹죠 그지요? 아무튼 많이 먹어요. 왜 그렇게 먹는지는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이렇게요. 예. 우리는 모르는 거는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어린이가 그런가 보다 하지 뭐 꼬지꼬지 알아요 이렇게요. 일단 먹었으니까. 이러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서울에가 개포동 성당에 철회할 때 옛날이에요. 철회할 때 예수님 제가 1월 2월은 충전을 하니까 1월 2월 2달 동안 제가 돌보던 식구들을 먹일 수 있도록 먹을 걸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어요. 이렇게 1월 2월을 충전할 거니까 성탄 때 여기들하고 마지막 철야 강의를 갔는데 철야 강의하러 올라오기 전에 통성기도 시간에 요걸 청했어요. 이러니까 이 기도가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잽싸게 챙겨가지고 오늘 그 복을 받고 가야 돼. 맨날 보따리만 사가 댕길 게 아니라 보따리 사갖고 올라면 다음에는 수준이 좀 늘어갖고 더 많이 데리고 오고 또 누구를 만나면 여인은 얘기를 해야지요. 제가 강의를 이런 걸 하더라고 얘기를 또 해요 이렇게요. 다 까먹어도 한 개만 건지면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나갈 때 뭐라 해요? 예수님 저 쌀 5가마만 주세요. 2달 동안 먹어야 되니까 요 얘기를 통성기도 시간에 딱 하고 올라가 강의를 끝나고 딱 내려갔는데 원래 그때 철야 4시에 끝났어요. 4시에 저기 딱 앉으니까 자매 하나가 딱 앉더만 뭐라 하나 그러면 아이고 숨이 헐떡거려갖고 아우 자매님 가스가 빨리 뛰어왔네. 왜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돈을 100만 원 누굴 줬더만 공짜로 줬는데 그걸 3일 전에 가져왔는데 그 공짜 돈이라서 그걸 뭐 하겠어요. 또 어디 줄 데가 있는가 싶어갖고 눈 빠지게 줄 데를 목적이담 찾으니까 주보를 본다고 본 게 자매님 우리 성당은 나하고 친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자기는 강의 들었는가 몰라도 아니 그러면 강의를 와서 들어야지 이거 주려고 왔어요. 이러니까 아이고 이거를 머리맡에 놔놓고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잠이 안 와요. 예수님이 잔소리 말고 빨리 갖다 줘라. 철야 끝나고 내 빼기 전에 했는가 봐. 그래 새벽에 쫓아왔지 이렇게요. 이거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시는 거. 이래갖고 제가 2달 충전을 잘했어요. 이러니까 우리 봉사자들도 내가 이래다가 충전하면 웃잖아 생각하지 말고 마음먹으면 한 번씩 해버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IMF 때 돌보던 소년 학생들이 있었어요. 등록금 된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루 3개 강의를 띄었어요. 성당 하루 3구치를 띄었어요. 이래갖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아픈 사람이 세탕 뛰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 다니는데 해화동 성당 성모상 앞에 예수 성신 앞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 지금 수녀원 갔어요. 마지막 학기 등록금 1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다 이렇게 살림 사는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요. 결혼시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뭐 했어요? 예수 성신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 다 맞췄는데 1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예수님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딱 거기 앉아있는데 우리 봉사자 하나가 딱 오더만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자매님 온다는 소리 듣고 찾았는데 여기 있었어요. 왜 여기? 잠깐만요. 지금 내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다 돼가는 판국인데 옆구리를 쿡 찔러갖고 날 데리고 끌고 나갔네 그 봉사자가.
끌고 나가지면 어디를 가나 그러면 예수 성심 앞에 딱 서가지고 뭐라 하나 그러면 자매님 기도 부탁 좀 할게요. 우리 집에 암 환자가 둘이나 있어요. 그 봉사자가 암 환자가 둘이나 있어요. 이러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요 지금 나한테 웃자고 저짜고 했는 얘기 예수님한테 그대로 하세요. 내 아까 뭐 청했어요? 등록금 병원 모집에 청했죠. 근데 그 봉사자 날 보고 암 환자 있다고 지금 자긴 자기 발톱 불 떨어진 거라. 나는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아까 그거고 마지막 등록금 지금 수녀원 들어갔으니까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나한테 얘기한 얘기 그대로 예수님한테 하라고. 그럼 예수님 들어줄 거라고 이랬는데 그 봉사자 가족은 치유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비전 끝나고 딱 내려오니까 신부님이 봉투를 들고 탁 들어가시다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에 100만짜리 수표 한 장 들었어요. 이게 아까 등록금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아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생활을 아주 섬세하게 꿰뚫어 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요. 이래서도 지금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만 건강하지 않는 나를 항상 나만 먹게 해도 힘들 판국에 꼭꼭 남의 살림 거지 봐주게 했어요. 이렇게요. 이래서 우리가 나누는 복은 얼마나 큰가. 이래서 제가 동태 한 마리 빵 하나 누가 사준 것이 이토록 대박의 복을 받았어요. 이래서 그 빵을 만드시는 분을 보고 제가 뭐라 했나 그러면 형제님들 빵 만들 때 어려운 분들이 하시니까 마음의 상처도 많으시고 나쁜 기억도 많으시고 방황도 많이 하셨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맘 잡아 빵을 만드니까 내가 뭐라 할게요. 형제님 빵 만들 때 그다가 빵 안 만드는데 정신 쏟지 말고 그따다 기도를 팍팍 담아가 만들어요. 그 기도를 담으면서 이 빵을 먹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풍성한 축복을 받고 믿음도 깊어지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빵 만들고 반죽해요. 그러니까 아 그래 볼게요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빵 팔러 갈 때 기도해요. 빵 팔러 갈 때도 이 빵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 전을 해 빵만 파면 되냐고 내가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오늘 여기 그 빵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래서 나중에 집에 가실 때는 빵을 하나 사갖고 누굴 주나 하면 우리 이웃에는 절에 다니는 사람을 줬어요. 제가 가는 데마다 보면 빵이 있으면 하나씩 사다가 그 절 믿는 사람을 줬거든요. 줬더니 이 사람이 날 보고 성당의 빵은 맛이 다르네요 하대. 아이 다르지 당연하게. 그 대신 오래오래 두면 안 되고 빨랑빨랑 나눠 먹어야 돼 이랬더만. 이래서 우리가 나누는 거는 유독 빵만은 아니더라도 이래서 그 빵 하나를 딱 보면 많은 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이게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빵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맞잖아요. 그죠? 예, 이런 마음이 있고 제가 참외를 깎을 때 너 아프겠다. 그치만 난 너 깎아 먹을 거야. 이거 하느님이 나한테 준 선물이거든. 그리고 깎아서 먹어요. 이래가 우리가 이런 마음일 때 모든 걸 하느님하고 연결시키면요. 제가 밥 먹을 때 새가 문 앞에 와가지고 도와달라 해서 내가 나가니까 새알이 6개 쇠면 빠져 떨어졌잖아요. 이거를 둥지에 주워 넣어달라고 요만한 새가 와서 도움 청해요. 이거 알아들어요. 이렇게요. 이래서 하느님의 지혜는 아주 놀라워요. 또 새가 창문 두드려요. 너 왜 왔는데? 얘가 우리 달에 넝쿨 위에 집을 지으니까 여다 집을 지어도 되냐고 물어보러 왔어요. 뭐 지어도 되지. 그 다음에 뭐 하러 왔어요? 또 왔어요. 또 두드려요. 왜 왔는데? 우리 앞집 아저씨가 저거 과수원에 약을 치면 약이 날아오거든. 내가 여다 집을 지을 테니까 새끼를 놓을 테니까 그 아저씨 보고 약을 절로 들어보고 글로 풍기라고 이 집을 향해 오지 말고 이거 얘기하러 왔어요. 알았어. 내가 당장 나가갖고 나영이 아빠 요 새가 둥지를 털었으니까 약을 칠 때 절로 향해 갖고 치세요. 예 그럴게요. 그래서 새를 이쁘게 2마리 나가갖고 가는데 암놈은요 딱딱 끌고 막아갖고 새를 이쁘게 품어요. 새끼를요. 밑에서 보면요 쑥놈은 와가지고 교대해요. 암놈이 먹으러 갈 때 쑥놈은 잠깐 교대하는데 그때 쑥놈은 엉거불쩡하게 서갖고 슬슬 멀리 가고 궁뎅이만 지우빼 밑에서 보면 다 보여 이렇게요. 이래서 쑥놈은 이래요. 이래서 우리 엄마하고 아빠들도 하는 게 달리죠. 새도 똑같아요. 이래서 왜 걔가 집을 그래 지었나? 하느님께서 날 보고 그걸 보라고 그랬어요. 걔가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집을 짓고 이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걸 믿고 느끼면요 모든 걸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이래서 근데 늘 아는 건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성령께서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하느님이 성령께서 성령을 아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이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으면 뭐 나와요? 거기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느님께 기도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제가 이 말을 더듬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말을 하려고 하면 다 내빼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내 속으로 뭐라 한방 하지 또 이렇게. 잘났다 다 갚으라. 난 성격이 삐뚤어졌어요. 왜 삐뚤어졌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는 게 없고 아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통증도 밤낮으로 와서 이러니까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으니까 이게 너무 심하면요. 어떤 방법으로 죽으면 잘 죽을까 이경지까지 갔어요. 이렇게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7번이나 시도해봤어요. 그 예수님이 7번째 이럴 때 참 너 지독하구나. 네가 7번이나 죽고 싶은 마음을 품었는 거를 그 정신으로 네가 세상을 살면 네는 뭘 해도 성공할 거다 그러대 이렇게요. 이래서 우리가 죽고 싶고 살고 싶고 삶아 떨어졌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정신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러지 치매 걸리고 앉아서 그런 생각도 못하고만 이렇게요. 이래서 오늘은요 내가 어떤 종류의 생각을 품었던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잘 살면 돼요 이렇게요. 이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현세의 일도 미래의 일도 알려주신다 했잖아요. 이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더듬었는데 요새는 우리 할머니들이 저보면 참 어째 말을 청산유수로 그렇게 잘하노 그러대. 그래서 내가 늘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요 마이크 들고 있을 때만 잘하지 집에 가면 옛날처럼 더듬거리는 게 나오더만 본절이 또 나오더만 본게는 이렇게요. 이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요. 이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의 24절 16장 24절을 자주 읽으면서 잠자리 들기 전에 기쁨을 청하세요. 너희는 이제까지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우리 제대로 안 청했어요.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이 넘칠 것이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이제까지 청하기는 많이 청했는데 제대로 안 청했기 때문에 제대로 응답이 안 온 거고 제대로 못 받았어요 이렇게요. 이러니까 오늘부터는 기도 지향을 조금 변화를 줘갖고 제대로 청해요 이렇게요. 제대로 청하면 너희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했잖아요. 우리가 청한 걸 얻으면 풍요로워지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이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대단해요. 그 가운데 앉아 나는 이 덩자를 얻어 갖다 베른바다 갖다 붙이고 싶은데 그냥 마냥 그 가운데 다 앉아갖고 버티는 거 보면 그 정신이면요 몇 번 부자가 되고도 남아요 이렇게요. 몇 번 퍼주고도 남아요. 그리고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요즘 안 그래. 옛날 같으면 종이 줍는 사람이 있어 길에 그죠? 부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요즘 식당에 가면 혼자 들어오면 쫓겨나는 데 많아요. 왜 쫓긴지 아세요? 자리는 좁고 혼자 들어오면요 주인이 딱 나가라 그래요. 몇 명인데요 혼자 그러면 혼자 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해요. 이 식당에 혼자 가면 굶어 죽어요 이렇게요. 이러니까 나는 또 머리가 팽팽 돌아가잖아요. 이 기도하는 머리는 팽팽 돌아가요. 누굴 듣고 가나 하면 이렇게 살펴보면요 종이 줍는 할머니들 할아버지 있어요. 할머니 나랑 식당 밥 먹으러 가요. 낯선 사람이 그럼 치떴다 내리떴다 봐요 이렇게요. 근데 요새 식당에 혼자 들어가면 쫓겨나잖아요. 그게 둘이 가면 되잖아요. 따라와요 이렇게요. 갖다 차려놓으면요 내가 3일이나 굶었는데 걔요 입맛이 없어가지고 80이 넘은 노인네가 싹 다 먹어요. 그래 잔돈 받아가 할머니 다음에 와서 한 그릇 더 잡수세요. 이게 제가 한 거예요. 우동 한 그릇 해봐요 얼마 되겠어요 그치요? 야구르트 한 병 얼마 해요 이렇게 해요. 아주 작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얘기해요. 이랬는데 그 하나님은 나보고
뭘 주셨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외국 가는 축복을 주셨어요. 어딜 가나 돈 떨어지지 않는 축복 주셨어요. 어디 가나 길바닥 가다 사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누군가를 밥 한 그릇 맘 놓고 사줄 수 있는 복도 주셨어요. 이래서 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가 이 복이 있어야 돼 이렇게요. 그래서 앞으로 재지 마세요. 제가 제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었나 그럼 딱 1,500원 있었어요. 1,500원 있었는데 길 가다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길 잃어버린 할아버지요. 저도 길 잃어 못 찾거든요. 저는 제 신발을 못 찾고 옷을 뒤집어 입고 다닐 때예요. 그리고 집 이자 먹어갖고 파출소 숙직실에 가서 좀 자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 머리 뇌를 다쳐가지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보통 옷 뒤집어 입고 나가고 이 겨울 건지 여름 건지 모를 때 많았는데 지금은 요것도 옥소리 나도록 건강해진 거 맞잖아요. 이렇게요. 그래가 이제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때예요. 그럴 때 1,500원을 들고 나가는데 할아버지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날 보고 길 잃어버렸다 해요. 자꾸 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도 길 잃어버려 왔다 갔다 하고 그 할아버지도 왔다 갔다 하고 길에서. 근데 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그래요? 물으니까 집을 못 찾겠대. 어딘지 모르겠대 이렇게. 아 그래요. 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배도 고프대 아침에 나왔대. 이 할아버지가 아침에 나고 그 시간은 벌써 오후 4시예요.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내 주머니 1,500원이 전시맛이 미천인데 그래서 우동 포장마차 가니까 600원 받아요. 600원 주고 할아버지 우동을 한 그릇 사서 일단 드시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할아버지를 집 찾아주러 갈 판이라 내 집도 못 찾아 지금 헤매고 있으면서 참 놀랍대요. 하느님께서 그 할아버지 집을 딱 찾아줬어요. 이렇게요. 이래서 활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다는 걸 내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는 누굴 만난지 아세요? 그 할아버지한테 돈 썼지요. 차비 들었지요. 없잖아요 돈요. 그리고 또 가는데 길에 가다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길바닥 안 나가고 예수님 모르겠다. 나도 집에 어디론지도 모르겠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성당 신자를 만났어요. 별로 안 친해요. 그 형제님과 자매님 부부가 어디 가다가 만나갖고 그 차를 타고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얻어먹고 나는 우동 한 그릇 사주고 꼭 갈비가 돌아오대 이렇게 해요. 이래서 이 나눈다는 거는 앞으로 꼭 경험해 보세요. 내가 요만한 거 하나 하면요 최하래도 8배. 근데 하느님이 저한테 8배를 주로 주길래 하느님 왜 성경에는 7배를 준다 했는데 왜 나한테 8배 주십니까? 30배, 60배, 100배 말고요. 왜 8배 주시는데요? 하니까 너는 본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7배에서 너 본전 빼야 되니까 그래서 너는 8배를 주지 않느냐. 맞아요. 옛날에 목욕탕 가면 본전 빼려고 물 많이 퍼쓰고 나왔어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이렇게. 이래서 우리 생긴 대로 주신다는 거 아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줄까 말까 이게 나누는 거 이게 안 되거든요. 저는 이 은혜를 어디서 받았나 그러면 토빗기를 읽으면서 받았어요. 토빗기를 읽다 보면요 참 토빗기 내 맘에 오는 거 있어요. 진리를 실천하는 이들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을 거둔다 그래요. 토빗기 4장 6절은 진리를 실천하는 이들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을 거둔다 하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공 거두세요. 남편의 자리 성공 거둬야 되고 아내의 자리 성공 거둬야 되고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이 하느님 자녀로서 봉사자의 삶으로서 우리 성공해야 돼 이렇게 해요. 이래서 활동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활동하시고 성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뒤에서 그래 니 잘한다 이렇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 주시고 이래서 우리 활동하는 거거든요. 이래 가지고 오늘부터는요. 그래서 그 또 마음에 들기 또 있어요. 토빗기예요. 토빗기 있다 보면 토빗기 내가 눈이 실명하던 사람이 되네. 근데 토빗기가 좋아 마음에 들어. 혹시 토빗기처럼 눈이 밝을란가 싶고 한쪽 교회에서는 토빗기처럼 자선을 행하면 나을란가 요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관계없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하든지 원래 효자 효녀는 처음부터 안 돼요. 그냥 예수님 앞에 앉으면 거지 떼서도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시큰 달라 하다가 조금 철이 트면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서 훌찔훌찔 울다가 혹시 울면 잘 봐줄까 싶어 울다가 조금 철이 뜨면 고개를 돌리게 돼요. 예수님 성모님 제 우는 모습 안 보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그까지 그 뭐 기복적인 신앙이 됐든 뭐가 됐든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하다 보면 단계가 있어요. 거지 떼서도 달라 하다가 그 다음 단계는 또
예수님 많이 드리고 싶은데 뭐 이게 잘 안 되네요. 이런 쪽으로 가다가 이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도 생활 잘못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요. 다 각자 영성이 달라요. 각자 기도 방법이 달라요. 저는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모르긴 모르다 나 기도하는 구경 못했을걸요 이렇게요. 난 집에 가면 기도 안 해요 이렇게. 난 집에 가면 밭에 가 일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손님 있으면 밥 해주지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 어느 날 수녀님 나보고 그러대요. 자매님 실망했어요. 왜요? 난 자매님 기도 한 번도 하는 거 못 봤거든요. 가만 듣고 있으면 되는데 요 입이 또 한마디 하더만 또 이거. 수녀님 내가 방에 가서 밤중에 기도한지 어찌 알아요? 요러고 후회했어요. 막 침묵하고 있을 거로 뭔뭐 고서 또 입을 또 벌려.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 제게 침묵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입이 두 개래요. 아까 마음에 안 들면 속으로 쫑알거려요. 그래 니 잘났다. 니 내 못 변데 보태줬나 이래 했죠. 이거 싹 고쳤어요. 이거 이제는 안 그래요 그렇게요. 이래서 우리는요 입이 두 개예요. 겉에 입은 침묵하면 되고 속에 입은 쫑알거려요. 그래 니는 얼마나 잘하는데. 어느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날 보고 주차 못한다고 성당 가갖고 주차를 그따위로 하냐고 이랬네. 또 이 속에서 뭘 하는지 알아요? 지는 그것도 못하는 게 또 이래쁘대. 이래가고 성당에 들어가 묵상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아무리 자기는 면허증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한 거는 내가 주차 못한 거 맞아요. 그럼 내가 주차 못하는 걸 인정하면 요 소리 안 나가거든. 이래서 성전에 가서 다시 기도했어요. 예수님 요 입을 고쳐주십시오. 지는 그것도 못하는 게 오늘 요랬습니다. 요거는 봉사자로 해야 할 입이 아니니까 요 입을 고치겠습니다. 이 빨리 깨닫잖아요 이렇게요. 이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빨리 깨달아요. 오래 안 가요. 그래서 빨리빨리 바로 잡아요. 그리고 아침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릇된 생각을 품었을 때 빨리 방향을 틀어서 바르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 단계가 조금 높아지면 주님 제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해주십시오. 제가 몸이 한쪽으로만 누워있어 틀어져 있었어요. 가재면키로 여불대로 걸어가는 거라. 이것도 노력해야 되더라고. 이 밤중에 일어나서 5시간을 훈련을 했네. 한밤중에 잠을 덜 자고 바로 걷는 연습을요. 이 도로에 나가면요 도로에 금끈한 데다 발을 둘 다 여갖고 걸어요. 처음에 몇 분 자빠져요. 결국은 바르게 걸어가는 게 돼요. 구부리가 이제 편해 그지요. 근데 육신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 치유받으세요. 구부리고 싶으면 편 크거든요. 아픈 사람요 허리 아픈 사람. 그래서 저도 구부려요. 이래 구부리면 편하거든요. 이래 약간 구부리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 거 맞아요. 이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해주십시오. 영성제 하는 날도 딱 바르게 서서 나가네 이제. 몇 번 그러니까 이제 돼 또 이렇게 해요. 이래서 손이 요걸 12년 못 쓴 사람을 보고 내가 경험했는데 요거 내가 그래갖고 손이 못 쓰는 사람은요 힘이 팍 주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벌려 필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자매님 그 손 좀 뒤집으면 안 될까 이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답답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말은 알아들으니까 다행히 그거를 요렇게 엎어받기 생활 못하는 걸 요걸 이렇게 뒤집자고요. 그래놓고는 근데 자매님하고 나하고 둘이 뒤집으면 그거 안 뒤집혀. 예수님하고 셋이 뒤집어야 뒤집히지. 딱 들더라고 이렇게요. 이래 말씀이 받아들이면 뒤집혀. 여기 딱 뒤집히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 펴야지 이렇게요. 그거 12년 동안 오그리고 있었으면 숟가락질 못했으면 이제는 필 때 안 됐나. 그러니까 예수님만 또 펴야 되니까 펴갖고 이제 그 손으로 뭘 써야 안 되나. 묵주기도 그 손으로 하라 하니까 옆에 대고는 손가락을 못 쓰는데 묵주기도 되냐 하더만 이렇게요. 성모님 예수님은 손가락이 멀쩡하니까 하려고 애를 쓰고 의지를 비추면 성령도 멀쩡하니까 성령께서 옆에서 도와준다 이러니까 펴라니까 딱 2개 피고 이쪽 거 딱 피고 요거 2개를 제일 늦게 피더라고. 조금 펴더라고요. 조금 남았어요. 그건 자매님 담당이니까 집에 가서 셋이 예수님하고 셋이 하든 성령과 넷이 하든 성모님하고 5이 하든 자매님 해라. 그 나중에 많이 편다 하더라고. 이러고 허리 꼬부러진 사람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자매님들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 얘기를 꺼내요 제가요. 자기가 잘못해서 온 습관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요. 위장병도 마찬가지고요. 관절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모님한테 엎혀온 사람은 손, 다리 다 오그라들었어요. 그게 엎혀돌았지. 나중에 그게 펴졌어요. 성가 부르고 뭐 할 때 펴졌는데
성가가 얼마나 은혜로운 건데요. 율동이 얼마나 은혜로운 건데 이 안에 있는 건 다 은혜로운 거라 이렇게요. 그냥 이거저거 그냥 갖추지 말고 다 받아 하다 보면 어디서 뭐가 걸려들어도 복권이 당첨된다니까 이렇게. 또 밖에 사람 들으면 진짜 복권 줄 알아 이렇게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첨되는 거야 이렇게요. 예, 이래서 등을 구부리고 있길래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본 거 아니죠. 성령께서 보는 거죠.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 그 등짝이 분명히 펼 수 있는 등짝 같아서 등이요. 내가 말버릇이 좀 없죠. 뭐 배운 게 없는데 뭐 그렇지 어째.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생긴 대로 인정하면요 편해요 이렇게요. 아이고 어째 말솜씨가 그 모양인가 이래도 관계없어요. 뭐 내가 표현 되지 뭐 내가 말솜씨가 더 못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이래서 그래서 자매님 등을 좀 펴면 안 될까요? 등이라 했는데 등짝을 좀 펴면 어때? 그거 훨씬 수월할 텐데 걷기가 이러니까 이게 편한데요 하더라고요. 이렇게 편하지 오랜 세월 구부리고 다녔는데 아 그래요. 근데 한꺼번에 억지로 펴려 하지 마세요. 예수님 등을 오래도록 구부리고 다녔으니까 이제 조금씩 펴야 안 되겠어요. 예수님 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조금 내일 조금 요래 어느 정도 펴지면 그때는 다시는 꼬부리지 마요. 그때만 딱 펴고 다니대. 딱 펴 키도 나보다 크지 반듯하지. 아래 저는 또 꼬부렸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절대 안 꼬부렸죠. 사람들이 날만 보고 어째 등 폈다고 물어요. 우린 이래 습관이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할 때 성찰해 보세요. 나는 위장병이 망가졌을 때 예수님한테 죽으라고 고쳐달라고 병원에 죽으라고 가도 안 고쳐졌어요. 예수님이 위장병을 고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면 고쳐지겠습니까? 하고 탁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네가 잘못해갖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 열받으면 밥 안 먹어요. 성질나면 소단지채로 끓여놓고 다 퍼먹어버려 한 자리에 앉아. 이래가 이게 위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잘못했는 습관 아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깨달게 해주셨어요. 내일부터는 열받든지 안 받든지 정시에 약간 30분 오가는 사이에 정시를 규칙으로 먹자.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3일 4일 되니까 회복돼요. 일주일 내에 싹 나버려요 이렇게요. 위고 장이고 이래서 우리가 자기가 잘못한 습관이 얼마나 있는가. 이제 이런 데 오면요 그저 주십시오 주의수도 좋지만 주십시오 앞에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들이 뭔지 고쳐주시 이거 앞자리 하고 이제 암 환자가 이 짱배까지 전이된 사람이 있어요. 뼈까지 머리 짱배 뭔지 알아요? 머리 꼭대기. 네. 아 아는 분 많네. 이 뼈 전체가 이제 전이가 됐어요. 아파 죽는 거라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삐쩍 말라 아프죠. 제가 뭐 기도해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래서 이 말씀의 힘이 능력이요 정말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많이 믿어요 성경을요. 이래서 그 사람 보고 내가 뭐라 그래요. 커피 입에 홀짝 마시면서 내가 얘기하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본인이 알아듣고 받아들이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이렇게요. 그래서 병이 안 고쳐지면요 고쳐달라 해봐요. 고쳐달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고쳐달라 해보고 안 되면 내 통증을 못 느끼게 해달라고 청해요. 그 다음 단계는 저처럼요 내가 밥해 먹고 활동하고 일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이 해달라고 청해요.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요. 이게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 사람 짱배가 전이됐죠. 제가 마주 앉아갖고 커피를 입에 한 입 물고 뭐라는지 아세요? 자매님 자기가 나보고 죽고 싶다 그러대. 너무 아파갖고 못 견딘다 그러대. 안제나 서나 통증 때문에 밤새 눈 뜨고 세운다대요. 내가 뭐라 그래요. 자매님 아프니까 아픈 대로 전체가 쏠리죠. 나도 아파봤잖아요. 저도 이 뇌에 종양이 있을 때 눈에 암이 들어왔을 때 이 간 복수 간 경화가 왔을 때 내가 만져보니 간 다 없어지더만 굳어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두려움이 와. 통증이 오면 밤새도록 화장실 기다려 엎드려가지고요. 나중에 기다릴 기력도 없어요. 이렇게 아파 본 사람이라서 이 심정 알아요. 그 자매 죽겠다 하잖아요. 죽고 싶대잖아요. 이거 안 듣는데 뭘 갖다 붙여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이렇게 가만 앉아 있다가 자매님 통증이 느낄 때 온 몸 전체 신경이 그리 곤두서잖아요. 근데 오늘은 내가 느끼는 이 통증 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거 치유할 거라는 거 어떤 변화를 줄 거라는 거 이거를 통증보다 약간 윗자리에 둬라. 내가 요거 얘기해서 커피 물고 요 얘기 딱 하니까
그래 볼게요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통증이 도망갈지 않아 그러지. 내가 도망간다 소리 안 했어요. 도망갈지 않아. 왜? 내가 아니거든.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음에 따라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사람이요 집에 가 그 순간부터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날부터 밥을 들이 먹어 제켜 먹으니까 금방 살찌는 거야 이렇게. 그 내가 한 6일 7일 보니까 빵빵해져가 있어요 이렇게요. 괜찮나? 괜찮대. 이래서 저는 그래요. 그까지가 암이 있든지 없든지 신경 쓰지 말고 급할 때 통증만 없어지면 사는 거예요. 병은 있더라도 문제없이 생활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내가 나쁜 습관을 들여가지고 우리 자매님 이만큼 뚱뚱한 자매님은 살 빼고 싶은 게 소원이라. 나만 보면 자매님 기도 부탁해요. 살 빠지게 해요. 알았다고. 예수님 그 자매가 살 빼고 싶다잖아요. 그 예수님 살 좀 빼주지요. 예수님 나한테 그러대요. 죽어라 사나 한결같이 그렇게 딜이 먹어 제키고 자다 먹고 일나 먹어 제키니까 자기 생활에 변화가 없는데 계속 똑같은 방법이 아니겠냐 하더라고요. 그럼 어째야 되는데요 하니까 그래도 계속 쪼르니까 예수님은 그것도 들어주셔. 똑같은 변화가 없이 하는 것도 끈질기게 하니까 들어주더만. 예수님 뭘 들어주는지 아세요? 그 자매가 날 보고 그래 자매님 기도 부탁하고 기도 시킨 대로 했더만 설사병 났어요. 3일을 쏟아 제켜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대로 변화를 안 주니까 이제 방법은 설사병 나갖고 쏟아 내비려야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일단 배부터 꺼져붙잖아 이렇게요. 이래서 우리 하느님은 어떤 걸 청하면 어떤 거는 내가 청한 것보다 나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믿어요. 저는 어떻게 믿나 하면 병원에 가 의사가 아픈 데를 쭈물리면 아프듯이 예수님도 나를 고칠라해 고통이 따르는가 보다. 저는 또 받아들여요. 그리고 불평불만 오래 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싸움해갖고 이긴 사람은 못 봤어 내가 이렇게요. 어차피 못 이길 바에는 납작 꿇어 무릎 꿇어프고 바닥에 안 앉더라. 다리 아픈 사람은 바닥에 못 앉잖아요. 그냥 마음이라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기도가 하늘을 오르니까 예수님 저는 겸손이 안 되더라도 저에게 겸손의 은총을 주십시오. 이래 낮춰 나를. 아니면 어린이 같은 마음이 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낮춰요. 저 어릴 때 워낙 못 걸어다니고 아프고 이러니까 밤낮 울어제키니까 도저히 울어서서 저는 외딴지만 골라다니며 살았어요. 너무 울었어요. 아프니까 어릴 때부터요. 이랬는데 조금 크니까 우리 엄마 첫 번째 기도는요. 죽으나 사나 요것이 사람들한테 도움만 받고 앞으로 살게 딱 생겨 먹었으니까 야가 사람 속에만 섞여 살게만 해달라 그랬는데 딱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고기돈 들어주셔갖고 딱 사람 속에 섞여 살잖아요. 요렇게요. 이래서 부모가 하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 그래서 자매님들이 하는 기도가 자녀들이 지금은 변화가 안 오더라도 자매님이 살아있는 동안 돌아가신 뒤에라도 반드시 들어줘요 이렇게요. 이래서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는 거. 이래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충전도 해야 돼요 이렇게요. 저는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은 외부 활동하러 가면 까지 그 밥은 한 끼 굶어도 예수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해요. 은총을 청하고 활동한 뒤에는 에너지를 다 쏟아냈으니까 다시 채워달라고 청해요. 이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을 향해서 발전돼야 되잖아요. 다음에는 잠 도망갔죠. 복을 받는데 잠이 오는가 이렇게요. 자도 괜찮지만 이래서 오늘은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온 병이 많지요. 다리가 꼬부려져 갖고 있는 할매를 내가 다리 펴락이 쫙 피두만 이렇게요. 어째 피인지 아세요? 이 바닥에 안 대이잖아요. 아파 꼬부리니까. 할머니 다리 약간만 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니까 아파 목 핀대. 그 만날 그래 그러다니요. 이게 편한데 뭐 참 이 버릇 이렇죠. 이게 편한데 뭐 그래 할머니 바닥에 앉아요. 성당 바닥에 할매도 앉고 나도 앉았어요. 자, 내 다리가 아파갖고 못 걷던 사람이니까 바닥에 안 놓였는데 내가 바닥에 이게 편편하게 딱 놔줬으니까 자매님 나처럼 한꺼번에 펴려 하지 말고 예수님 조금만 내 다리를 조금만 바르고 싶습니다. 의지를 비춰야 성령께서 작업을 해요. 조금만 이제 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암만 혼자 백날 해봐요. 그게 되는가? 예수님이 거들어야 되지. 내가 이랬어요. 이게 뭐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줄 걸 바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분이 하지만 자매님 되네 하는 거야. 다시는 꼬부리고 다니지 마요. 한번 폈거든. 요새는 펴고 다녀 이렇게요. 이래서 우리 버릇이요. 우리가 잘못해갖고 온 병이 무지 많아요. 우리 집에 있는 하나는 보면요. 누군지 뭐 대충 아세요. 딱 구부리고 앉아. 성당 가면요. 구부리고 자요. 그래서 왜 그러고 있는데 갈게. 그게 편타네 또. 뭐 그게 편태요. 자세가요. 그래서 벽에다 딱 머리를 뒤로 붙이고 앉으라 하니까 불편하대. 그래. 그러면 3일만 해봐. 3일만 하면 아프대. 그러면 예수님한테 이거를 다른 방법에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해. 그냥 무조건 하면 다치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한 이틀 되니까 조금 낫네. 적응하거든요. 이렇게 해요. 이래서 우리 엄마들, 우리 시골 가면 할매들이 바짝 꼬부리가 다니거든요. 할매 왜 꼬마에 꼬부리가 가는데 이러면은 배에 기운이 없어서 가대. 그래서 그 할매가 잘못한 거라. 할매가 혼자 있으니까 밥 차리기 싫어가지고 대집에다 물 퍼놓고 밥 퍼놓고 휘져서 가지고 서서 훌 해뿌리니까 그게 뭐가 배가 부르노. 반찬 다 꺼내놓고 앉아서 정식으로 먹어야 배가 나오면 허리가 펴지지 하니까 맞아. 그래서 그래. 됐다 퍼먹으니까 할매 배가 나오니까 이제 허리가 좀 펴져.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거 있죠. 그지요? 오늘은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그릇된 습관에서 조금 변화를 주자는 소리예요. 요거를 좀 깊이 또 하다 말았다. 토비기 또 그 뭐지? 오늘 토비기가 필요해요. 이 부자가 되기 복은요. 나눔을 해갖고 부자가 되는 거지. 그냥 안 와요 이렇게요. 그냥 오긴 오는데 늦게 와요. 이왕이면 빨리 얻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 토비기 보면 자선은 죄를 없이 하고 죽음에서 구함을 받는데요. 제가 간 아빠 다 죽어갈 때 뭐 줄 거 없나 빵 다 뒤졌어요 이렇게요. 냉장고 다 뒤지고요. 이래는 안 죽었어요. 이래서 자선은 죄를 없이 하고 죽음에서 구함을 받는데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게 또 있어요. 내 마음을 홀린 게 뭐냐 하면은 자선은 베푸는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 했어요. 이렇게요. 이게 내 마음에 딱 들더만 이렇게요. 이래서 집에 가셔갖고 근데 내가 요걸 읽어봤는데 요 토비키를 읽어보니까 할상 싶은데 막상 현장에 도달하니까 줄까 말까 이게 예쁘대 이렇게요. 계산되더만 좋은 거 앞에 내놓고 누구 오면 줄라 했는데 이게 뒤로 석 가고 덜 좋은 게 주대. 다시 토비키 내놓고 예수님 아까워하는 거 좋아하는 것도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조금 몇 단계를 거쳐갖고 성당에 가서 감사한 것만 하는 거거든. 처음에는 분명히 돈 벌어갖고 새 돈을 모아놨는데 이게 좀 모이니까 아까운 생각 들대. 이게 성당까지 가기는 성공했는데 앞에 안 내려가더만 본게네. 이게 성당 걸리고한테 가기는 가는데 줄까 말까 대뿌대도 이렇게. 저는 어려웠어요. 저는 원래 가난했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내놓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과정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번만 해봐요. 해보면 그 다음에는 저도 주고 싶어. 저도 더 주고 싶어 이렇게 해요. 오늘 빵 장사 빵 거덜 나겠다 본게는. 예, 빵 하시는 분들 옛날에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피정을 같이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참 많이도 외롭고 힘들고 소외감 느끼고 이랬어요. 우리 실수는요. 정말 크게 실수한 사람은 가마 돌아다니게 숨어가지고 덜 실수한 사람이 붙잡히지 보니까 이래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뻐하는 걸 알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이랬어요. 이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면 그게 큰 축복이에요. 옛날에 제가 테이프를 찾아가지고 사가지고 귀 말고 왜 못 걷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피정 못 가잖아요. 이런데 휠체어 탄 사람 못 오잖아요. 내가 방문 가서 들려줬어요. 나만 가면 손 내밀어. 다른 테이프 없냐고. 돈이 있어야 주지. 내가 돈벌이를 안 하는데 캐봐야 몇 장씩 샀는데 그전에요. 이랬는데 기도를 했어요. 자꾸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방에서 피정을 못 가는 사람 많이 주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 날 보고 네 원 없이 해라 해갖고 제가 테이프가 옛날에 엄청 나갔어요. 이렇게요. 엄청 나갔는데 그게 뭐죠? 무엇이든지 청하면 주시는 하나님 잊지 마세요. 아까 그랬죠?
지금은 뭐 워낙 알려졌으니까 뭐 필요 없어도 되는 거지만 옛날에는 원래 장애인들, 맹인들, 휠체어 탄 사람들 이런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당 신부님이 성당에도 장애가 많다, 전부 장애가 수두룩버석 하니까 날 보고 자매님 장애인들만 갖다 주지 말고 성당에도 갖고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성당에서 퍼돌린 거지. 이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믿음의 확신이 생겼죠, 그지요? 마지막으로 요건 잊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꼭 수첩에 적어가지고 우리 젊은 형제님들 앞으로 취직 안 되고 힘들고 하면요 성질나고 열받고 하거든요. 꺼내 읽어요.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이 오면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지금 내가 가난 때문에 직장이 없는 것 때문에 뭐 직장 내가 51번째 취직했어요. 교회요. 50번 옮겨 다녔어요. 이랬으니까 앞으로 직장 안 생기면 신경 쓰지 말고 성당에 와갖고 저 예수님한테 뗐으니까 대두만은 보니까 여기 오니까 인물이 잘생긴 회장님이 와도 안 밀려나갔고 누가 와도 똑똑한 회장이 와도 안 밀려나도만 보니까 이러니까 앞으로 취직할 때 많으니까 취직 안 돼도 신경 쓰지 말고요. 19번 취직해갖고 떨어진 사람 징징대 우울증 왔다 하길래 내가 그까지 우울증 와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느 날 지 맘대로 가니까 또. 그 내가 형제님 19번 동안 수고했으면 수고한 게 어디로 안 갔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이 한 번, 두 번에 취직한 사람보다 엄청 많이 있으니까 어느 날 월급 더 받는 데 가면 되잖아. 그때 진짜 월급 더 받는 데 갔어. 이렇게 20번째 취직은. 이래서 우리는 희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예, 이래서 오늘은요 계속 이 집에는 치유가 계속 일어나니까 오늘은 미사 시간에 있다가 회장님 하는 시간에 찬미 부를 때 계속 치유 받으세요. 그래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내 안에 현존해 계신 성령께서 오늘 내 자세를 바라주고 생각을 바라주고 경제적인 축복을 주고 육신의 질병을,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실 거다 믿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것을 반성하고 그릇된 생각을 뉘우치면서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결심들이 하나하나 행동에 옮겨질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주님, 작심삼일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인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끈기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열정적인 간절한 마음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의 마음 안에 못다한 모든 지향들을 성모님 하느님께 봉헌해 주시고 항상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해서 늘 겸손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소서.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풍요로운 축복을 받아 누려 모든 이들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